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 가나안 성도를 언급하면서 무교회 주의를 설명했습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우려하는 마음 가운데 전한 것인데,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장은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가치를 성경 말씀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의 모태로 삼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단 집단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단의 기본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사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육이원론 사상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의 사상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사상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에게 신천지는 언제 하냐 물어보는 성도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신천지는 그들의 교리보다, 사실 교리가 별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리보다 그들의 전도 방법,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이 되어 주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미나로 해서 전문 강사를 모시고 그들의 전도 전략,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로 끌고 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신천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잘 깨달아 잘 분별하고 대처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육이원론은 무엇일까요? 영혼과 육체를 지나치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물론 영혼은 영혼이고 육체는 육체이기에 당연히 둘은 같지 않습니다. 남녀가 다르듯이 말입니다. 한 인간 안에서, 한 인격체 안에서도 영혼과 육체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하지만 이 영육이원론이 주장하는 것은 그 둘이 다르다는 수준을 넘어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개념으로 둘을 구분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것은 다 선하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고 말하면서 그 둘을 양립할 수 없는 날카로운 대결 구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에 반면에 육체는 일서인 것이다. 어차피 죽을 인생, 이 몸은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영원한 영적인 것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모두가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하고 육체는 일석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썩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 중에서도 얼마든지 악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인 것 중에서도 얼마든지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한 것이 아니고 육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 얼마나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들을 합니까? 결국 이 영의 생각들이 육체로 전이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과 육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육의 행동도 타락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독실하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영육이원론적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이 있으면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라고 해서 또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존재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통한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항상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과 육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단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심하게 뒤틀려져 있을 뿐입니다. 죄의 파괴력은 실로 무섭지만 그 파괴력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그런 권세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죄가 관여하고 있음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운영되고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뒤틀려진 이 세상을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창조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며 종말의 때에 그 재창조의 사역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영육이혼론이 맞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끝은 허무주의일 뿐입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가 악하다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죽기를 자처하고 음식 먹기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끊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혼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영원합니다. 물론 육신이 잠깐 소멸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신비롭게 부활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육체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육체는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잠깐 지나가는 지금의 우리의 육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빨리 지나가야 할 허무할 삶이 아니라 분명히 그 자체로 이 땅에서의 삶들을 평가받고 하나님이 그 삶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칭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공로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중에 한 부분으로서 육체도 영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영육이혼론은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 요한 서신 등 여러 가지 신약 본문을 통해서 이미 이 시대에도 영육이혼론이 기독교에 무섭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육이혼론 사상은 기독교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헬라 철학과 페르시아 종교에서 시작된 그 시대의 정신입니다. 먼저 헬라 철학의 근원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그 사상들을 좀 배워서 잘 알다시피 눈에 보이는 실상은 진짜 실체의 이데아인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이데아는 현실 세계의 인간에 대한 원인으로서 인간의 이데아가 있기에 현상 세계의 인간이 실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현상 세계에서 모든 것은 낡고 사라지는 것에 반해 이데아는 시간이 흘러도 그 모습을 변치 않으며 현상 세계의 사물들이 궁극적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 이데아라고 주장합니다. 이 이데아는 오로지 인간의 이성으로만 알 수 있으며 원래 인간이 있던 곳이었는데 플라톤은 인간이 현실 세계로 오면서 레테의 강을 건너므로써 이데아 세계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여 이데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이 영육이혼론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페르시아의 종교 조로아스터교는 영육이혼론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종교를 하겠습니다. 그 종교의 세계관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대립하여 선한 신이 이긴 후 세상을 창조했으나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와 근본부터 다릅니다. 선과 악의 대립구도가 기독교 안에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는 결론이 정해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사단은 욥과 같은 신자들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해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의 허락을 반드시 얻어야만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단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을 때 사단의 힘벼루기를 해서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여러 미디어나 문화 콘텐츠로 생산되는 전형적인 선과 악의 대립은 결코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매체 가운데 그런 요소가 있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선과 악의 구도를 주장하며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흔히 귀신론을 주장하는 베레아 이단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이러한 영육 이원론 쪽 세계관을 주장하며 엄청나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귀신론은 귀신과 하나님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고 귀신을 추방해야 물질의 축복, 내세의 축복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영육 이원론과 기복주의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병과 저주를 내릴 수 있다는 비성경적인 사머니즘 신앙을 주장하고 불신자들의 영혼이 죽어서 구천을 떠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절대 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고통을 당하자 아브라함에게 제발 자신을 지상에 보내서 친구랑 친척들에게 경고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올 수도 없으며 지상으로 내려올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별개의 얘기지만 그러면 귀신들 중에 보면 막 그 사람의 과거나 뭐 그 가족들만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단은 거짓말한 존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계관이, 이 귀신의 세계관이 전 우주, 전 우리 모든 세계관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하는데 유럽에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런 귀신들이 조상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자체가 없다는 것은 이것들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반영해서 귀신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역의 하나로 귀신을 쫓기도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도 있는 것이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나 이들은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 주장하며 왜곡되게 말합니다.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도 이런 문제로 기존 교단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구도로 모든 것을 몰아가 이 세상의 대부분을 사단의 음모, 적그리스도로 몰아세워 이단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단체가 베레아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나름 뜨거운 선교의 열정으로 순수하다는 것은 참 괜찮지만 그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신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사라져가는 위트니스니 워치만니로 대표되는 지방교회도 이 영육 이원론을 따릅니다. 정통교단은 인간을 전통적으로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들은 영과 혼과 육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가르치면서 영은 깨끗한데 혼으로 대표되는 마음과 육체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으면 사단이 거기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한 사람 안에 혼과 육에는 사단이 있고 영에는 성령이 있다는 양신 역사라는 회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곳에는 사단이 거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 구통에 어디 사단이 존재하는 건 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단이 거한다고 한다면 죄의 책임도 자신이 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영의 본질과 상관없이 혼과 육이 그렇게 사단에 붙잡힌 바 된 것이니 내가 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른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에 취해 살인한 사람이 그 책임이 내가 아니라 술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상은 구원파, 다락방, 지방교회, 헤븐 미니스트리의 송기철 장로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심하라 이단이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런 영육이원론은 정말 많은 이단들이 어떤 정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기본 사상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경우 반드시 성령론에 대한 왜곡이 생기며 대부분 이것들이 신비주의로 연결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미 영육 이혼론이 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이 뭔 내용인지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영육 이혼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영육 이혼론자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생각해서 혼인을 하여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관계조차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으니 성적으로 방종하여도 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쾌락을 즐기던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영육 이혼론자라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는 음식물에 차등을 두어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구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 먹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채식만이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의 대표적인 예가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입니다. 아직도 유럽에 가게 되면 수도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는 좀 더 거룩한 사람, 특별한 사람, 등급이 높은 사람으로 여겨졌고 수도원은 구별된 거룩한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속세와 연을 끊고 오직 묵상과 기도를 통해 정화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물론 속세에 찌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전혀 잊고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좋은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앞에서 말한 말씀의 원리에 벗어나 지나치게 영육 이원론 쪽으로 과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와 반대로 혼인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여겼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여겼던 것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도 이런 영육 이혼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사찰 문화가 딱 이 스타일입니다. 사찰도 수도원처럼 주로 속세와는 격리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스님도 혼인하지 않고 채식하며 나름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수도원 운동이 발생했던 이유는 지나친 기독교의 세속화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추구하기에 속세를 잠시 떠나려고 했던 의도는 참 공감하고 칭찬받을 만하지만 기독교는 흔히 말하는 속세에 속한 것을 저급한 것으로 보며 도를 닦으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기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서양이나 동양이나 종교심 자체에 인간의 공통적인 것이 있기에 결과적으로 수도원이나 사찰이나 다를 바 없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행위로 어떤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정황으로 넘어오면 기도원 운동이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며 기도원이나 부흥회를 쫓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기도원에 갈 수 있고 부흥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교회를 통해 받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기도원에만 머물며 체류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형태가 아닙니다. 또한 한국교회에 만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것은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이며 그렇지 않은 직업을 택하는 것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교회 내에서의 기능적인 차이지 거룩과 세속의 차이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에 반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자를 경시 여기는 풍조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 전하는 자의 영적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성속의 구별, 그러니까 성스럽고 세속적인 것들의 구별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성도 중에 조금만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나 신학을 하려는 것들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 사람은 신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공부할 머리가 안 되면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여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을 하거나 하다못해 기도라도 빡세게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그냥 세상에서 할 것 없어서 온 것 마냥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때도 그랬고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꼭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선교사나 목회자 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는지 일어서라고 해서 서운하라고 한 등등 은혜 받아 얼떨결에 일어섰다가 목회자에 가는 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신학을 안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고 벌 받을까 봐 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서원을 안 지키면 큰일 날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심지어 그 서원도 본인이 한 것도 아닌 부모가 서원했는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신학을 배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도 가능하면 신학교에 등록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을 배우면 재미도 있고 신학을 배우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믿게 됩니다. 단 신학을 배웠다고 해서 다 목회자의 길로 갈 이유는 없습니다. 신학이 사람을 거룩하게 더 만들고 그 길이 더 축복하는 길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앞서 정말 많은 도망과 거절과 포기와 고민 속에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확신하면서 지금은 이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신학의 길은 참으로 배고프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니 절대 쉽게 신학을 선택하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은사에 맞게 사회생활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그곳에서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길일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며 싫어합니다. 가르침과 삶이 다른 교사를 보고 위선자라고 비판하고 선거 공약과 공약 실천이 다른 정치인을 보고 비난합니다. 그런 싫어함과 비판과 비난의 기저에는 말과 행동, 겉과 속, 가르침과 삶, 약속과 실행 등등 그것이 각각 분리될지라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단일한 것으로 보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동일합니다. 영혼과 육체는 구별되지만 하나의 인격체, 한 명의 사람에 의해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영육이혼론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영육이혼론이 득세했던 그 나름의 이유도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 영육이혼론은 교회의 지나친 세속화를 반대하며 발전했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전 유럽 인구를 제대로 된 신앙 고백도 없이 명목상의 신자로 받아들였던 그 현상 가운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발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교회가 신자들을 교회의 부흥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기에 교회가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자들을 신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 말씀과 삶의 불일치 속에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육이혼론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세속화의 문제도 심각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교회 분쟁 가운데 보면 서로 분파가 나누며 상대방을 거의 사단으로 규정하고 악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형제자매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말도 안 섞고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신앙 가운데 자신의 성숙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과 사물과 사람을 분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짓는 죄악이나 탐욕도 선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빌미로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해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영육이혼론을 주장하는 자들보다 더 나쁜 길로 나아간다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세속화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도 선하고 육체도 선하고 이 세상도 선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죄로 인해 왜곡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재창조 사역을 통해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복음은 자연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후반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꼭 음식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모든 것은 거룩해집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때로는 자신의 기준으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풀 한 포기도 버리지 말아야 하고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하며 절망적인 상황도 또 기뻐할 만한 상황도 우리는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모두 다 선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 훗날 돌아보면 버릴 것이 없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제 인생 가운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음을, 또 거룩하여질 수 있음을 믿는 성도님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입니다. 옆에 있던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두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 교회에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아버지, 이 세상의 허다한 것들을 죄를 덮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가치관과 판단으로 남을 판단하고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며 아버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를 통해서 거룩하여질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모든 세상이 달라 보이고 모든 세상이 감사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또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선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받아가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